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런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의 향한 큰 관심이라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맞겠죠? 하나님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한테 복 주고 은혜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 복을 다 줘야 맞죠.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한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지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기도 하고,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원래 큰 은혜와 큰 능력과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과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돼요. 원래는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이나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못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맡긴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별적인 은혜를 주시고 선별적인 복을 주고 선별적인 능력을 주는 것인가? 그거는 개인에게 되는 개인.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저 사람에게 주는 저런 큰 은혜, 저런 큰 복, 저런 큰 능력, 왜 나에게는 그걸 안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더 큰 복 주고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큰 능력 주세요? 나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을 줬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에서 많이 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적게 받아서 나는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주시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준 저런 은혜와 복과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고,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인 거죠. 결과적인 가능은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라면, 큰 복을 주셨다라면, 큰 능력을 주셨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스럽게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덜 아니면 적당하게 아니면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거죠. 결과적인 거지,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했을 텐데, 더 충성했을 텐데, 더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도 안 주고 큰 복도 안 주고 큰 능력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타당해 보이죠, 그렇죠? 그죠? 사실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래요. 내가 좀 돈만 더 있었으면 헌금 더 했을 텐데 이러잖아요. 하긴 그냥 안 할 거야 앞으로도. 좀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조금 더 조건이 좋았다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저녁 안 먹었어요, 오늘도? 그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거든요. 나는 뭐 하나님이 복을 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덜 할까요? 충성을 덜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행동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합리화죠, 합리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복과 받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로, 행동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말을 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고 한번 붙어보자고 엄청나게 맞기를 각오한 사람인데 간이 작아서 보통 원망을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 편지 쓴 이 교회들은 왜 저 부자들은 잘해주냐? 그러면서 나도 부자였다면 그런 대우를 받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런 대접 받는 거는 지금 자기들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더라면 자기가 이런 대접을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내가 이런 대접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대접을 받게 하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에서 왜 하나님 여기는 메추라기 정말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왜 이러냐고 애굽에 있을 때는 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먹을 거 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나안에 가기 싫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안 들어주거나 기도를 안 들어주거나 이러면 헌금을 안 해버려요. 아니면 헌금을 줄여. 그리고 왠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더 뭐 열심히 일하거나 또 헌금을 더 하거나 이렇게 해요. 또 시험에 들어. 그러면 또 헌금을 줄여. 봉사하는 것도 줄여버리고 교회 가는 것도 줄여버리고 그러면서 데모를 하죠. 데모. 행동으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한테 또 좀 더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게 안 했으면 내가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참여했을 텐데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안 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잘해줬으면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기도도 응답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헌금 더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5만 원 했었는데 이제 10,000원을 줄일 거예요. 엄청난 크게 줄어든 거죠. 그죠?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1,000원 해버릴 것 같아요. 1,000원. 엄청나게 크게 줄은 거죠. 그렇죠? 내가 함정 안 팔기로 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주 가볍고 또 미신적이고 조건적이다. 아주 가볍고 미신적이고 조건적이고 또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행동하냐? 상황, 환경, 결과, 현상 이거에 의하여 우리가 행동을 한다 이거죠. 왠지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열심히 오고 은혜 안 되는 것 같으면 열심히 안 오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잘 웃고 어릴 것 같으면 열심히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인상 쓰고 헌금도 안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제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지금 자기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갈 때는 주로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고생하게 하냐고 욕을 하면서 돌 던지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매일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경우는 좀 적어요. 모세와 아론을 주로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때로는 때려 죽이려고 하기도 한다 이거죠. 좋을 때는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물이 마라에서 물이 쓰면은 왜 이 물 쓰다 그러고 바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다고 바로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마늘과 부와 배추와 뭐 부추와 뭐 이런 거 없다고 또 바로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그냥 기회만 나면 원망을 해요. 원망.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다 하자가 들어가고 뭐 은혜 이런 이름이 다 들어가고 전부 다 이름이 다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들인데,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그냥 그들은 완벽한 종교인.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애국에서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다음에 끌어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서서 갑니다. 홍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줬기 때문에 그 건너가는 거고, 그것도 뒤에서 애굽인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나와서 어쩌다가 광야를 여행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음식이 옛날 노예 자리보다 훨씬 나쁘고 여행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즉시로 이제부터 원망한다. 원망. 그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결과만 본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근시 아니고 믿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 그랬는데, 가나안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진짜 젖과 꿀이 흘러요. 여러분, 기드온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요, 이렇게 숲에 들어갔는데 그냥 꿀이 땅에 흘러요. 꿀이 땅에 흐를, 그래서 그걸 지팡이로 찍어서 먹을 정도로 꿀이 막 흐를 정도인데, 그 다음에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때려 죽였더니 그 사자 몸에 벌이 와서 거기서 꿀을 만들어서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와요. 그 얼마나 벌들이 많고 꽃들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꿀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나오겠어요? 진짜 젖과 꿀이라는 땅인 거예요, 가나안은. 그 다음에 젖과 꿀이라는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광야를 여행하니까 지금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안 좋은 일이라니까 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복을 못 받고 능력을 못 받고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큰일 하지 못하고 그냥 별볼 없이 살다가 별볼 없이 죽어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1000만 배 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의 손자 중에 세한 미디어 그룹이라고 테이프 제일 좋은 테이프, 한국에서 제일 좋은 테이프였는데, 세한 그 테이프였는데, 근데 사실 테이프가 망했잖아요. 요거 USB 같은 거 이런 건 CD 나오면서 테이프 끝났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그 부도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병철의 손자인데, 그러니까 이병철, 이재용 위에가 이건이고 이건희 위에가 이병철인데, 이병철의 아들과 손자인 거죠. 그 다른 3명 중에 1명의 손자인데, 그 사람은 세아미디어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자살했어요. 젊은데. 그 이재용인 거죠. 이재용하고 같은 라인인데 똑같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똑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자살한 사람의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을 밀수했다고 국가에 고발을 했어요. 그 대통령한테 들어서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근데 그리고 재산에 그 삼성 재산의 51%를 국가에 환납하고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완전히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혼자 어떻게 하다가 그랬는데 완전히 망했죠. 거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재용이 된 그 집안인 건데, 누구는 이재용이 되고 누구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뛰어내서 자살을 한다 이거죠. 그 같은 집에서 자라서 재벌이 그 사람도 다 재벌이 돼. 지금 신세계에도 이재용 조카 사촌들이거든요. 그 위에 형님 그쪽 계통인 거예요. 그 둘째고, 지금 자살한 사람은 둘째 아버지 아들인 거고, 형들 셋 중에 이건희가 막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막내에 대해서 이제 이재용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세계 뭐 이마트 이런 것들 엄청난 지금 괜찮은 그룹들인데, 그게 첫째 형에 곁에 나온 그룹이거든요. 근데 둘째 나이에서 나온 그 아들은 깨끗하게 망한, 깨끗해. 같은 이병철 회장에서 나와서 하나는 신세계가 되고 하나는 삼성전자가 돼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게 망해 자살했다 이거죠. 그럼 왜 같은 집안인데, 그거는 재벌 가문인데, 그쵸? 웬만해선 저렇게 되기 어렵지만 근데 저렇게 되기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아버지를 고발해 버리니까 그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힘들고 자기 신경 안 준다고 그런 짓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망해버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아버지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교회 욕을 해. 밖에 나가서 교회 욕을 한다고. 그 하지 말아야 될 짓은 교회 욕을 하는 건데, 그냥 자기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욕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교회를 욕해버려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전부 다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서 다 죽고 흩어져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중엔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내가 얘네들을 낳았어요. 그 왜 날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못돼 처먹은 애들을 데리고 도대체 가나안을 가라 하시냐고, 날 여기서 죽여달라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 선택하라. 그래서 72명의 각 지파에서 6명씩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들을 인도하게 하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적과 꿀의 땅을 주려고 했지만은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고기 까마귀 타서 죽자.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 지금 무슨 우리한테 가나안을 준다 하지만은 이게 무슨 가나안이냐? 이거 하늘은 뜨거운 태양이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은 없고 우리 여기서 여기서 말라 죽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계속 원망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었는데 억지로 어떻게다 보냐 나왔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뭐 주면 좋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을 부르고 난리를 죽이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이거를 반복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할 일이다. 못할 일. 믿음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할지 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걸로 끝낸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목적은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00만 명, 1억 명,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고 뭐 은혜를 주고 뭐를 주고 옷을 주고 밥을 주고 빵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불러 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축복도 주고 우리 위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업을 주기도 하고 재산을 주기도 하고 어떤 세상적인 위치를 주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지혜도 주기도 하고 능력도 주기도 하고 좋은 학교를 가게 하기도 하고 좋은 그런 학벌을 갖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에서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이 성도가 되어서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돈을 더 달라 그러고 뭐 조금 더 좋은 거 달라 그러고 더 우리 애들 더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그러고 사업 더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돈 더 벌게 해달라 그러고 뭐 이것 달라 그러고 저것 달라 그러고 행복한 가정 달라 그러고 하나님 원래 부르신 목적은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거 당연히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목적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이걸 주고 누구에게는 저걸 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레위인들 중에는 수레가 4대를 받은 족속이 있고 2대 받은 족속이 있고 1대도 못 받은 족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레를 4대 받은 족속은 그러면은 복을 받은 거냐? 그게 아니고 수레를 4개 받은 족속은 텐트 중에 제일 무거운 짐들을 거기에다가 많이 싣고 가니까 4대를 준 거고 2대를 준 곳은 그 족속들은 2대만큼의 짐을 싣고 가야 되니까 2대를 준 거고 1대도 안 준 집들은 전부 다 어깨로 메야 된다. 여기 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어깨로 메는 짐이 가장 중요한 짐이에요. 떡상, 향로, 그 다음에 지성소, 법궤 이런 것들 그거는 가장 중요한 짐이다 이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짐을 지는 그 팀들에게는 아예 수를 안 줘버리고 니네 몸으로 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왜 우리는 동등하게 공평하게 쟤네들 수레 4대 줬으면 우리도 4대 주고 쟤도 4대 주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하냐. 아니 그리고 왜 우리는 어깨로 매야 되냐. 쟤네들은 수레를 끄는데 우리도 수레로 끌게 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말한다. 이거 그러면 미친 소리 하는 거죠. 그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은혜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저렇게 해달라 그런다고? 왜 네가 그걸 달라는 거냐니까. 그냥 저 사람도 줬으면 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것도 있다고. 여러분요, 제사장 지파가 영원히 제사장 지파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엘르아살이 미디안 여자랑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족장을 그 여자와 함께 창으로 뚫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질투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그 복을 탁 줘요. 그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행했냐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을 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왜 공평하게 저 사람한테 저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저 집 아이들에게 저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줬다면 왜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복을 안 주냐고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 무슨 말을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게.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거죠. 무슨 하나님이 민주주의예요? 이게 그런 말 하는 거는 지가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고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지금? 불공평하게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와서 고소하는 거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다. 근데 그거를 정당하다 생각 정당.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왜 없냐 이거죠. 그냥 없어. 어쩌라고. 여러분요, 그 절에는 마늘 안 먹어요. 부추도 안 먹고 되도록이면.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없지 뭐 들판에 풀 안 나니까 만나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 그리고 최소한으로 먹는 걸 연습해야 돼요. 부패 먹어야지. 여러분요, 아주 최소한으로 인생 사는 걸 연습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야죠. 뭘 맛있는 걸 먹으려는 게 사실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같은 값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억하심정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나를 축복 안 하니까 나 헌금하던 거 오늘 중단하겠다고. 좀 깎겠다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깎겠다는 이런 도대체 발상은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 거지로 아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거지로 알지 않고야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헌금을 깎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워서 헌금을 덜 내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돈이 많은데 지금 잘 못 벌어서 적었으면 당연히 헌금이 줄게 돼 있죠. 근데 기분 나쁘다고 줄이겠다는 거야. 근데 있는 건 똑같은데 기분 좋다고 늘리겠대. 무슨 기분파야? 하나님이 무슨 거지요? 기분 좋으면 얼마 더 2만 원 더 받고 기분 나쁘면 1만 원 깎고 TV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근데 왜 하나님한테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냐? 이게 왜 세상 사람들한테도 하지 않는 행동을 도대체 하나님께 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거냐? 이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무슨 하나님께 복채 올려드리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이게 미신을 믿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냐? 이거지. 근데 성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또 왜 안 주냐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뭘로 어떻게 복을 받냐? 믿음 자체가 없는데. 여러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면 보지 못했다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내 삶의 욥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엄청난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딱 고세요. 하나님이 저 욥을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겠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하나님 믿고 저러지. 하나님이 저거 재산 다 뺏어가고 저거 다 박살내고 애들 다 죽여버리면 잠잘 거라고. 이름 부른다. 그러면은 즉시로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꼭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내가 허락한다. 욥의 몸에 손대지 말고 다 가져가라. 그래갖고요 싹 쓸어버렸어요. 아들 딸들 한 번에 다 죽고 재산 한 번에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완전 소떼 양떼 뭐 낙타 다 깨끗이 싹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다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와서 아유 저놈이 건강해서 저런 거예요. 저거 몸을 치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저기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생명엔 손대지 마라. 가서 머리를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여자가 부인 옆에 있다가 야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을 때에 욥이 야 너는 미련한 여자다. 하나님이 좋은 것도 줬으면 안 좋은 것도 줄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리고 그 여자는 나가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리고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만 저주해.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게 아들이다 이 음성이 안 들렸으면 이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만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것만 한탄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한마디도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3명이서 그렇게 공격해도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욥은요, 그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만큼이나, 옛날에도 뭐 최고 부자였는데 뭐 지금 그만큼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뭐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지라다 끝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많이 줬다고 감사하다 그러고, 가져갔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잘해줬다 그래서 좋다 그러고, 안 잘해줬다 그래서 안 좋다고, 그게 없다. 그러니까 욥이 의인인 거예요. 당대 의인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죠. 나한테 좋은 걸 안 줄 수도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everybody, every day. 그죠? 그렇지 않죠. 안 좋은 걸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항상 달고 맛있는 거 먹어요. 달고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샐러드 야채 그거 먹어봐요. 진짜 샐러드는 드레싱 없이는 못 먹을 아주 쓰레기요. 그거 진짜 못 먹어요. 목을 넘길 수 없는데요. 그래서 드레싱 맛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드레싱을 많이 해야지. 그래도 또 죽어 또.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풀 많이 먹고 그러면 어쨌든지 건강이 훨씬 더 좋죠. 여러분, 약은 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좋은 걸 줘버리면 그런 큰 저주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악을 행하는데 계속 좋은 걸 줘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짓다가 완전 지옥까지도 갈 수 있겠죠. 회개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자기에게 얼마나 죄를 짓거며 가족에게 얼마나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를 짓고 인류에게 얼마나 죄를 짓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벌을 어떻게 다 받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시 버린다 이거죠. 안 좋은 걸 주신다 이거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한다 이거죠. 그럼 벌을 줬다고 나쁜 거냐 이거죠. 잘못된 거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상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는 것이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로 말미암아 연달아 자기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고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줄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걸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거는 내가 자원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만나러 가서 만나야 될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 건데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우리 통합주 선교사가 코로나에서 돌아가셨대요. 10명 정도가.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사실 그러면 이제 나이 많고 잘 걸리기 쉽고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든지 주사를 맞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그냥 선교를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기도 죽기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스스로 어려운 데로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럼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데 가게 하냐? 그러려면 안 가면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끝나가기도 하고. 그 자유죠, 자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엄청나게 맞으면서 이거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소원도 안 들어주고 기도도 안 들어주고 왜 좋은 것도 안 해주고 내가 헌금 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믿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는 걸까요? 도대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래 조금 안 좋은 일 있다고 막 시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 뭔지 알아서 이렇게 할까요?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고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능력 주고 그게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술에 4대 주고 2대 주고 안 주고 그게 무슨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얘네들이 뭐 이거로 질 거냐 수레로 질 거냐 많이 질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줄 때는 돈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많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몸으로 하나님 때울 거면은 그냥 그런 거 줄 필요 없어도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명 구원하기 어려운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한 명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돈 1원도 안 가지고도 10명을 구한다면 1,000만 원보다 훨씬 나은 거죠. 1억 가지고도 여러분요 돈 1억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없어요. 영혼을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돈 1원도 안 들이고 영혼 한 명을 구하면 1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요 돈 하나도 없이 자기가 장막 만들면서 그러면서 영혼 구하는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혼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각 개개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맞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왜 안 하냐고 도대체 그 말을 왜 하냐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자기가 도대체 예수님 믿고 또 어떤 삶을 살려는 거냐. 예수 믿고 좀 자기만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려는 거냐. 도대체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건데 그건 기독교가 아닌데 그런 다른 종교인데 왜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거를 구하냐. 그렇게 막 저주받고 망하죠. 그 조금 뭐 안 주면 왜 마늘도 안 주고 파도 안 주고 부추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냐고.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면 내 소원 정도는 들어줘야 되고 내가 헌금 그렇게 했으면 좀 들어줘야 되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했으면 좀 들어줘야 되고 애들 잘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직장도 잘 가게 해주고 연봉도 더 받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가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어렵게 한지 아시지 않냐고 이러면서 섭섭하다고 이러면서 앞으로는 안 할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실수하신 거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워. 이게 왜 쓰기가 어렵냐? 철이 없어 쓰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안 좋은 거는 내게 안 좋은 거가 아니라 좋은 걸 주려고 안 좋은 걸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일분 자 등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일부러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인내하나 인내하지 못하나 인내하는 거는 왜 인내하냐? 신뢰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이거는 잠깐이야. 고난은 잠깐이야. 영광은 영원한 거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 이걸 극복하게 하실 것이야. 이기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할 줄 믿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 씨를 심어놓고 하루 지났는데 안 난다고 땅 파봐. 그리고 싹 나서 쌍떡잎 나오고 또 가만히 있어. 또 파봐. 그러면 끝이죠. 놔둬야죠. 그리고 누가 놔두냐? 농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열매, 가을에 열매를 바라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이게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될 거를 굳세게 믿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피도 뽑아주고 물도 대주고 그 다음에 다 돌보고 정리하고 그걸 한다 이거죠. 열매를 보고 그게 한다 이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 꼭 적과 꿀이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 어려운 땅을 통과해서 그리로 가는 거다라고 믿으면 그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분명히 영원하지 않다 그랬는데 근데 왜 거기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난리를 죽이고 그 미친 짓 하냐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근시거든요. 못 봐. 내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그거를 못 본다고. 그러니까 오늘만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욕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냐 이거죠. 그리고 그 복 못 받아요. 복을 받으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능력을 받으려고 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누구에게는 능력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능력을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누구에게는 그 하나도 안 주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왜? 그거는요, 그 사람 믿음이죠. 믿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또 주시는 거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프리드 페이스, 충성되다.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이다 이거죠. 충성되다는 건 믿음이 가득하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도 믿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미국의 그 로버트 타운젠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흑인인데, 옛날에 이제 연극 같은 데 가서 이제 역할을 맡으려고 그러면 흑인을 안 써주고 아주 흑인 그런 이상한 역할만 시키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제 흑인이라고 막 인종차별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막 웃겼어요.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기고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연극을 해야겠다 가서 연극 갔는데 거기에서도 인종차별이 났대.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가 여기 말고는 큰 데로 가있다. 뉴욕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또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뭐 허드렛 일 시키고 아주 별볼일 없는 역할을 주면서 그러면서 인종차별하고 푸대접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찬대했는데 그런 거를 잘 웃으면서 넘기고 다 넘기고 잘 받아주고 농담 넘기고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했더니 그 사람을 나중에는 아주 좋은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 인종차별을 하고 왜 그렇게 대접을 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다가 왜 나중에는 그렇게 대접 안 하냐? 그 사람의 능력을 나중에 본 거죠. 처음에는 색깔 보고 능력이 없겠다 생각한 거지. 까마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전능하다 생각한다고. 흑인은 전능하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에서 덜 진화돼가지고 이 진화론이 그래서 나쁜 거라니까. 진짜로 전능하다 생각해요. 전능하고 또 악하다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할렘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여러분 차 몰고 이렇게 지나가면 유리창에 침 뱉고 닦고 돈 내놔라 이런다고. 꼭 $10 줘야 돼. 안 주면 총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 그럼 걔도 그런 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보편적으로 백이들이 신사적이라고. 그냥 이렇게 할 때, 왜냐면 교육을 받고, 예술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걔네들이 더 잘한다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푸대접하고 멸시하고 따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아예. 근데 얘가 거기서 그거를 인내하고 웃고 참고 잘하고 농담을 잘 넘기고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이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중요한 역할로 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시키다가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아예 자기가 직접 흑인들이 많이 출연하는 영화를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공하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멸시할 때 더럽다 그러고 침 뱉고 이러지 않고 거기서 인내하고 버텼다 이거죠. 여러분 박찬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대학교 가는 걸로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보낸다 이랬나 봐. 그러니까 친구 하나하고 같이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짜장면 사서 같이 하나사 둘이 나눠 먹고 남산 올라가서 유치원 애들 소풍원 애들이 준 김밥 얻어먹고 박찬호가 김밥 얻어먹고 그렇게 인생이 좋은가 봐. 그래서 얻어먹어 버릇해서 그랬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야 니네가 성공하려면은 분노로 감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는 성공 못한다. 니네가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나는 이 학교 갈 수 있다. 네가 무조건 가겠다.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실력으로 그걸 보여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시 가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특급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 뭐 한 45억인가를 받은데 옛날에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더럽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그만뒀으면요 야구도 못하는 게 대학도 졸업 고등학도 졸업 못했어. 중졸이야. 공장에서 있겠지. 끝인데 근데 돌아가서 잘 견디고 이기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건데 여러분 세상이요 무조건 사람들을 따시키고 싫어하고 그런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냥 뭐 외모를 보고 싫어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데 왜 싫어하겠어요? 왜 싫어하냐고. 그런 사람을 재수 없어서? 나 같지 않아서 죄로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재수 없어서 싫어하는 거지. 이 세상은 재수 있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수한 사람이 그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운 거죠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더럽다 이 새끼들아 이러면 끝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도 와서 더럽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더럽다 이러는 거야. 왜 안 주냐 이거야. 왜 나한테 합당한 대우를 안 하냐. 그렇게 해. 근데 하기는 개판으로 해놓고 하나님한테 왜 복을 안 주냐는 거예요. 인내할 줄 몰라요. 인내할 줄 모른다고. 어려운 일,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할 때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죠. 구역 모임 할 때 여러분 구역장들은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역장 전문 교육. 이분들이 구역장 대학을 나왔어요. 4년제야. 졸업장 다 있어요. 그거 알죠? 그 앞으로 전문 대학원 과정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은 개나 소나 그냥 불러다가 먼저 왔다는 이유 하나로 구역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대강, 어떤 사람은 적당히,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또 어떤 날은 기분이 그렇게 나쁜가 봐. 막 짜증만 내, 맛은 내. 아니 집에 일이 있으면 지랄하고 왜 여기 와서 그러고 있어. 왜 하지를 말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안 와버려 막. 이러니까 에이씨 더러워요. 다른 구역 가겠대. 다른 구역 가봐 똑같지. 우리는 대학원 나온 사람이 구역장 대학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먼저 왔다면 먼저 오고 조금 열심히 했다. 그럼 시킨 거라고. 여러분들 왜 안 됐냐? 늦게 와서 그래. 그러니까요. 아주 뭐 썩 훌륭하냐? 그럼 목사님들이 다 그 썩 훌륭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전도 회장 더 이상하죠? 제비 뽑았는데. 전도 임원들이 원래부터 신앙이 좋아서 회장이 됐어요? 그 아니라니까 그냥 제비 뽑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새벽기도 안 나가지. 원래 안 나갔었는데 또 뽑혔다고 가면 또 그것도 웃기잖아. 하던 대로 해야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면요, 그러면 다 말을 예의 있게 하고, 다 믿음으로 하고, 친절하고, 다 천사고, 그러면 좋지만, 천사들이 왜 여기 있겠어요? 다 강남같이, 제비에. 여러분, 이렇게, 보통이요, 성격 나쁜 사람이, 금촌, 양주, 구리, 이런 데, 남양주, 이런 데, 위성도시로 가는 거예요. 성남, 이렇게. 성격 좋을수록 중앙으로. 그래서 제일 성격 좋은 사람이 롯데타워 거기서 월세가 2천만 원인데 근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 된 이유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 우리가 어려운 거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성격이 나빠서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싫어서 공부를 안 해버려 아예. 그리고 시험도 막 개떡같이 보고 그리고 선생님 또 욕 더 먹어. 더 안 해. 학교 안 가 아마. 그러고 이렇게 됐다고. 아니면 손 들어봐. 아니면 나는 정말 성격도 좋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여기 왔다. 제가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님 아들이거나 훌륭한 그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금천 절대 안 와. Never ever.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냥 내가 생각해. 내가 아무 줄도 백도 없고 보살들 엄마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집안에서 나 혼자 딱 일는데 갈 데 어디 있어요? 형은 우리 집에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형제들이 개척하는데 돈을 1원도 안 내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원은 대줄 수 있잖아.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라도 엄청나게 부자야, 막 한 20억 있었으면 여기다 저기 저기 어디 용인에 땅 사서 용인 거기서 개척했지. 거기서 왜 개척 못했냐고? 땅값이 너무 비싸. 여기 어떻게 했냐고? 제일 싸. 하여튼 여러분요, 뭔 얘기가 되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런 대우 받을 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해 이러냐고. 네 죄를 네가 모르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믿으니까 인내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해요? 믿음 있으니까 인내하죠. 이삭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믿음 있으니까 인내하죠. 롯은요, 가버려 그냥.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다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그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 전도했는데 다 버려버렸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왜 사도 바울을 버리겠어요? 다 버린다고. 대만은 왜 가겠어요? 감옥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왜 도대체 버리고 도망가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가겠어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던 봉사 열심히 하고 자기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좋으면 잘했다가 안 좋으면 안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살만하면 또 교회를 안 와버려. 좀 살만하면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철야하고 새벽기도 저기 해서 제비 뽑아서 신명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을 잊었나요? 그 시절을 잊었냐고. 우리가 잠자게 해주려고 일부러 철야 안 하게 해주는데 앞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철야 한번 이번에 완전 자유 경쟁으로 월요일부터 자리 맡아도 되게, 월요일부터 아침 새벽에 맡은 다음에는 계속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자리 되게 5박 6일 기도하게 되겠네. 그러면 주겠죠? 그러면 직장 안 다니는 사람한테 되잖아. 백수가 1번이네. 그럼 남편 불러서 교대하면서 앉았다. 내가 앉았다가 아이 소율이 앉았다가 찬혁이 앉았다가 그다음에 가방만 있다가 가방은 안 돼. 다시 한번 이렇게 옛날로 그립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요, 하루 기도하면 100불씩 떨어져. 10만 원씩. 그죠? 이틀 기도하면 기하급수에 그 다음에 100만 원. 3일 기도하면 1000만 원. 이렇게 그냥 착착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납니까? 하루 기도한다고 살이 이랬던 게 쑥 들어가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다이어트 했다고 100kg가 50kg 되고 하루 먹었더니 다시 100kg 되고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야, 하루 만에 닭을 털도 안 뽑고 삶아 먹으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틀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3일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4일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해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30년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자기들 죽을 때까지 안 되고 아들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에서 기도하고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한 거는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1년에 몇 개 할지 10년에 몇 개 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몇 개 할지 그거는 모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당장 안 줬다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사하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데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인간에게 그런 것도 아닌데 거지에게도 그런 거 아닌데 거지에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할 수 있냐 하나님을.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짓이냐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밥 줬다고 하하 하다가 개예요? 개들도 안 그래. 개들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이 없다 이거죠.
인내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냐? 언제든지 배신할 건데,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일 하려면 어려움밖에 없는데, 힘든 일밖에 없는데 거기서 다 배신하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냐? 내가 이러려고 은혜 받았냐? 아니다. 그거 다 배신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례적으로 한번 딱 행했다고 해서 그게 빵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면서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일부러 응답을 1년 동안 안 해줄 수도 있고요, 2년 동안 안 해줄 수도 있고 5년 동안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인 거죠. 끝.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것이, 은혜 주고 복 주고 능력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만 하면 배신하고 조금만 하면 욕하고 원망한다. 이 사람한테 일 시켰다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많은 목사가 돼서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 이거죠.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개판 났다, 예배 드려도 나 여기 하나님 생각 이렇게 개판 났다, 사람들 무안하고 이 소리 해버리면 다 일시에 싹 죽여버리는 건데, 그 사람이 일시에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다 죽이게요? 미쳤다고? 이 사람 영향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면 안 된다고, 그런 복을 주면 안 되고 그런 위치를 주면 안 돼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 사람한테 다 죽어 자빠지게 돼 있다 이거죠. 이 사람에게 제일 낮은 자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하나 죽고 말고죠. 거지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거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우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영향력이나 미치겠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인내할 줄 모르고 믿음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치사하고 하나님을 종부리시되 하려고 그러고 거지되어 하려고,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에 반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꾼이 되면 다 망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일도 주고 힘든 일도 주고 그러면서 얘가 원망을 하나 안 하나, 그래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래도 신실한가 안 신실한가 하나님 보는 거죠. 주인이 일을 맡겨놓고 가요. 일부러 제가 어떻게 하나 돌아오면 알거든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갑자기 와. 술 친구들 더불러 먹고 마시고 있는데 주인 와서 너 뭐하냐? 이놈을 데리고 나와서 바깥 온데 내가 쫓아버리라. 그걸 쫓아내버리죠.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큰 일 받고 큰 일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결과를 이뤘어요? 결과를 이룬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결과 이룬 게 있어요? 결과를 이룬 게 있냐? 아무런 결과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인내하는 그거를 연습해야 되는데,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인내할 줄 몰라. 조금을 버텨. 새벽기도 이틀 오다가 응답 안 해준대. 그리고 안 와. 그리고 하여튼 뭐든지 그냥 몇 번 하고는 나 기도 많이 해봤다? 안 들어주더라. 그래서 얼마나 5분씩 2번 했대. 많이 한 거지. 근데 응답 안 해줬대. 그리고 그냥 안 간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요 몇 번, 1000만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더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믿으면은 왜 그만둬요? 믿으면 여러분이 왜 예배 열심히 드다가 왜 그만둬요? 왜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왜 그만둡니까? 헌금을 열심히 하다가 왜 그만둡니까? 여전대를 열심히 나가다 왜 그만두고, 구역을 왜 열심히 나가다 왜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다가 왜 그만두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왜 그만두고, 도대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왜 그만두고, 개인 기도를 왜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고, 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별 일이 없는 것 같거든.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일어나겠지. 그리고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달아보고 너는 너무 가볍구나. 너는 그냥 같이 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외하는 거죠. 하나님께 청함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청함 받는 사람이. 그러나 택함 받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70명이 있어요. 그 중에 12명만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셋을 더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죠. 사람은. 그러나 인내하는 충성된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왜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욥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으니까 너도 욥의 인내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여러분요, 좋은 날에 인내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날에 무슨 인내요? 남편이 돈 못 벌어오는 날에 인내해야 되는 거지.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잘해주는 날에 인내를 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는 날에 인내요. 기도가 잘 되는 날에 인내요. 은혜가 넘치는 날에 인내요. 복을 엄청나게 받는 날에 인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날에 인내요.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는 날에 인내요. 무슨 인내를 합니까 그때? 인내라는 거는 어려운 날인 거예요. 아주 시꺼먼 구름을 지나는, 아주 어둠의 터널을, 까만 시꺼먼 밤을 지나는 그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거 새벽이 올 거야. 나는 새벽을 기다리리라. 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 나는 그걸 믿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걸 믿어. 믿으면 바른 그때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으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가마 타고 오는 저 여자들을 언제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절대 얼굴을 볼 수 없는 저 사람들 어떻게 만나서 저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민족에게 우리를 이거 양이라 그러면서 귀신 보듯이 보는 이 민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 민족이 나중에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런 복된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가마를 없애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와서요, 이 사람들, 야, 이거 되겠냐, 이거? 저 어떻게 저들에게 전도하지? 이 나라,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나라, 이거 어떻게 이 나라를, 이걸 바꾸지? 엄청난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인내하고 뿌리고, 선교사들 와서 죽고 또 죽고, 거의 뭐 전쟁할 때, 전장 앞에 가서 막 죽고 또 죽는 것처럼 와서 엄청나게 죽으면서 그들이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믿음도 없고 신의도 없고 그 배반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하고 알고 아주 거지로 알고 하찮게 알고 하나님을 약 올리고 조롱하고 그런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고도 또 복을 받기 원한다. 어떻게 이 사람이 도대체 복을 받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는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날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날이 내게는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중에 좋은 날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거의 7년 가까이 어둠을 터널을 통과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죽고 싶은 날들이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날을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뼈저리게 알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든지 다 도울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에 대해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됐냐 이 말을 절대 안 한다 이거야. 왜 그러냐?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망했다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내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거죠. 왜 인내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을 부대접하고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냐? 그렇게 거지도 대접하는 것보다 더 거지같이 대접할 수 있냐? 그 하나님 것에 너무너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모든 걸 줬는데 어떻게 나를 거지 취급할 수 있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짓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좋은 날에만 하나님한테 헤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좋은 날이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직장 상사할 때 좋을 때는 헤헤 하고 안 좋을 때는 욕을 하고 다니고 이런 짓을 하지 마야 돼요.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약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잘하고 잘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을 쫓아내버려? 왜 그렇게 합니까? 타운젠드가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잘하니까 그를 중요 배역으로 올려서 주연 가까운 주연급으로 써줬는데,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더욱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목사님한테 쌩까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목사님 은혜 넘친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정말 은혜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되고 누가 말해달래 내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요 인간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으세요. 믿어. 하나님 믿어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안 좋은 일이 아니라고. 좋은 일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잠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일꾼 돼서 하나님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받겠냐 이거죠.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잘못한 거는 회개를 하세요. 회개.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순간인지 감사하면서 인내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